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그냥 복받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찬송이 주일날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것은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따뜻하게 내리는 햇빛을 보도록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때로는 일하고 땀 흘리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교제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운전하며 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될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찬양이 곡조 있는 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그 찬양이 하늘과 땅을 가르는 능력의 기도와 같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의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21절에 하나님의 찬송의 목적을 말하기 이전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테일라라고 하는데, 찬송이 원래 뜻이 뭐냐?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전제 조건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찬양을 고백했던 다윗은요,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찬양과 자랑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만 이제 보겠지만은 전체적인 장면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자랑해요. 1절로 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읽고 싶지만 길기 때문에 4절만 딱 읽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 제가 읽은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성경 읽기반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많이 하는데, 시편 139편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만 살펴보세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편 139편에 나온 정서는요, 자랑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노래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으로 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요,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도 더 우리 신앙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하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 계시, 신비적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경험을 자꾸 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강렬함이 사라지면요, 내 신앙도 같이 식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 자체에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묶여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기적을 논하지 않고 무엇을 논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논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썼던 니코스 카자키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로 인해서 신앙이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감, 영적 친밀감이 얼마나 가깝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신앙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정들게만 느껴져요. 근데 왜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 왜 다릅니까? 다윗은요, 그는 도대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길래 그렇게 많은 찬양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다윗과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신음하며 아파하며 그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불렀지만 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낸 배경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말씀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모자르죠. 성경에 보면요, 66권 가운데서 다윗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언급했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말씀이요 더 많아요. 룻기, 느헤미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스가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가운데서 절반이나 되는 27권의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그 27권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기적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기적이 나왔나요? 그 유명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기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미디안과 싸울 때도 기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대목은 나올 거예요. 뽕나무 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듣거든 나가 싸우라, 이 얘기만 나올 거예요. 기적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만 다윗은 계속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어떤 응답받은 그 결과 사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그게 너무나 놀라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양을 해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알맹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시편 139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절이 하나님이 안수했대요. 여러분 안수하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오른손을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통 안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수의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또 양과 염소, 가축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손을 들어 제물에 안수를 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대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게 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수는요,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안수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죄를 전가시켰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적 자존감과 어떤 그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안수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초자연 방법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이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선포를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용기예요. 믿음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뭐를 주셨습니까? 평소 익히 사용했던 물맷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함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수하심,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이 안수하신 기름 부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 안수,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없는 것을 주세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영적 자존감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셔서 그 마음, 안수, 즉 내게 없는 그 마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나한테 있어요.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그 있는 재능, 그 있는 능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게 또 안수라는 것이죠. 다윗은 노래를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안수라니까 단순히 곡조를 잘 부르는 노래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죠.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그때 수금을 타고 노래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 두 가지예요. 내게 없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에 보면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그 안에 없던 믿음을 더 주시고 그 안에 있던 용기를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물맷돌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물맷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다윗의 물맷돌을 고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원칙이 물맷돌은 달려가며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던지는 겁니다. 이런 물맷돌 이렇게 돌을 껴가지고 줄 묶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심력과 구심력이 밸런스를 갖춰서 던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던지는 거예요. 달려가서 던지면 원심력, 구심력의 방향을 못 잡아요.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맷돌을 항상 멈춰서서 목적을 향해서 돌려서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무시해요. 달려가면서 던집니다. 두 번째,
물맷돌은요 미리 돌을 여기 돌리기 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려서 던지기 때문에 장전을 제대로 못하면 돌리다가 떨어져요, 돌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장전시켜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호주머니에서 뺏어요. 여러분, 이렇게 던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내게 없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니까 평소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못 던지면은 저 골리앗이 나를 죽일 텐데, 막 떨려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이 돌을 막 한 20개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 손에 막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까, 평강을 주시니까 이 익숙함이 더, 이 재능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느낀 건 뭐냐? 어느 날 내 안에 없는 지혜가, 어느 날 내 안에 없는 기쁨이, 어느 날 내 안에 없는 용기가, 어느 날 내 안에 없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솟아났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돼요. 평소보다 이게 잘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맷돌을 잘 연습해 가지고 오늘 잘 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안수해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안수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안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잘 돼요. 내가 기타를 잘 연주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타가 더 잘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나는 기타에 소질이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럼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나에게 지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라고 다윗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바로 분명한 한 가지예요. 어느 날 내게 없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생겼을 때,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다가, 나를 지켜보시다가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나에게 안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어느 날 정말 잘 이게 능숙하게 펼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지금 이게 잘 되는 거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잘 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올라오고 솟아올 때마다 그때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안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길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내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내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쉽게 넘겼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내가 용기가 난 것이고, 내가 이 물맷돌을 다 잘 던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다윗처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내게 없는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안수하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어느 날 더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시는구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신비적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한테 선한 마음, 선한 것들이 솟아오를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계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안수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많이 친밀해지고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다윗처럼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